무덤 뚜껑 열어라 이거요. 뚜껑 열어라. 그죠? 보세요. 계속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납니다. 예수님 완전 썩었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들어요. 우리는요 봐봐요. 냄새가 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내가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이 딱 마음에 주시는 게 있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뭘 먹으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더럽게.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다.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다. 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런 거. 속에서 냄새 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죄라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더러움, 음행, 악함, 분노, 폭행, 또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이간질, 이런 모든 도둑질,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 썩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썩어 있잖아. 냄새 나는 것이 똥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냄새 나는 것이 똥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똥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봐봐.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그런 죄인들을, 냄새나는 죄인들을 살리시잖아요.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랑 예수님은 되게 친했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 베다니, 여기 베다니라고 하잖아요. 베다니랑 예루살렘은 되게 가까워. 2km 뭐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역하시러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러 오실 때 꼭 많이 주무시던 곳이 나사로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많이 이렇게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사로가 친하죠, 그러니까. 2절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의 그의 오라버니라. 마리아가 향유 알죠? 향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는.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그죠? 이제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병 그 오라버니 나사로 그 김나사로 김나사로 죽을 병 아니야. 그런데 그 김나사로가 살아날 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이 있는 거야. 병이 걸린 거야. 왜 낚아주려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영광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을 통해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형제 자매거든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달려가야 되거든. 병들었으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니까 빨리 달려가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더 있었다는 건 뜻이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바로 안 해주시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건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병이 들다 이제 암이 1기인데 2기, 3기, 4기까지 막 놔둬. 그럴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보시면 동생과 나 6절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하시고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가자. 예루살렘 그 주변 베다니로 가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나이까.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신성 모독한다고 안식일 어긴다고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빛이잖아요. 빛인데 10절 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은 되게 이제 그걸 되게 나눠요. 밤과 낮.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을 때도 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또 영적으로는 깜깜하다.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긴 한데, 율법 박사하고 바리새인이긴 한데 영적으로는 깜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성경은 성경만 알지. 성경은 너무 빠져 지식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가 밤과 낮.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마귀의 권세. 그리고 빛, 낮은 예수님. 빛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밤 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밤이에요, 밤. 왜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도 깜깜한 거지.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거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빛나요, 그죠? 그렇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깜깜한 영혼 속에도 들어와야 되거든.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거듭나는 거고, 그게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영접해서. 빛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봐봐요. 빛이, 이렇게 불을 켜면 빛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이 내 영혼 속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 안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마음 안인데, 이 빛을 켜면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공사를 하고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이것을 밤이 깜깜할 때 딱 켜면 환하잖아요. 근데 밤이 깜깜할 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라고 하잖아. 영접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의 빛, 예수님 내 안에, 나는 깜깜한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영접 기도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밤낮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둠과 영적인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는 뭔가 이렇게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요한이 그런 구조를 성령 안에서 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에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들었다고 할 때는 뭐냐면 죽었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그래. 신약성경에서.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잔다 그래요. 그 잠이 뭐 무덤 속에서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몇천 년 동안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다 깨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근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영벌의 부활은 영원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잠들었네. 그러고 깨우러 가자.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 지금.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죽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가요. 이제 갔어요.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흘이 다 썩었어요. 지금 시체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다. 오리는 심리가 4km예요. 오리는 몇 킬로일까요? 2km.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너무 가까워요. 되게 가까운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 때마다 예수님 여기서 쉬셨죠. 그래서 보세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식이니까 많은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당연하죠. 오셨으면 병을 낫겠죠.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왜? 죽은 자를 살릴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릴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22절,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믿겠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예수님은 본보기로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이고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본보기로 나사렛을 살리긴 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었던 자들이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이게 나오잖아. 마르다도 그걸 믿었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렇게 봐봐. 예수님 봐봐요.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이거 봐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부활하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또 살죠.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육신은 어차피 언젠가 다 죽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잖아요. 거듭나서.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천국 가는 영혼. 그걸 말하는 거죠. 네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메시아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내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자체.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마리아는 둘째잖아요. 마르다는 첫째국이죠.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보세요. 30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래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막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었던 거죠. 이때 사람들이. 그죠? 병 고쳐줄 수 있다. 믿음. 그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12살 된 그 회당장 나이로의 딸도 살리긴 했지만 진짜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완전 썩어 있잖아요. 지금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서 일으키는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니.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 때문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러니까 병 고칠 정도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이상이죠. 생명의 주인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겼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 뭐예요? 굴이요, 굴.
돌을 파가서, 돌 같은 그걸 파가서 거기를 메우고 예수님 무덤 봤잖아요. 파서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넣어놓고 돌로 이렇게 막는 거. 그게 이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돌로 메우는 건 아니지만, 무덤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땅속에 묻는데 그 사람들은 위로 올려. 그래서 돌로 네 군데를 딱 막고 위를 딱 덮어, 돌로. 지금도 그런 무덤이 예루살렘 앞에 가면, 동쪽 앞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놔라 그런 거예요. 아니, 무덤 돌을 옮겨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죽었으면 죽은 자를 땅속에 묻었는데, 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속에 묻었는데 땅을 다시 팔아.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거 웃기잖아. 죽어서 지금 무덤에다 묻혔어. 그리고 4일이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살릴 거니까 무덤 땅을 팔아. 이거 웃기잖아. 그럼 막 욕하겠지. 아, 뭐라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다시 돌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무덤 앞에 가더니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무덤 뚜껑 열어라 이거요. 뚜껑 열어라. 그죠? 보세요. 계속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납니다. 예수님. 완전 썩었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들어요. 우리는요, 봐봐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내가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이 딱 마음에 주시는 게 있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뭘 먹으니까, 아,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더럽게.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다.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다. 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런 거. 속에서 냄새 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죄라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더러움, 음행, 악함, 분노, 폭행, 또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이간질, 이런 모든 도둑질,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 썩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썩어 있잖아. 냄새 나는 것이 똥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냄새 나는 것이 똥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똥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봐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그런 죄인들을, 냄새나는 죄인들을 살리시잖아요.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42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모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을 크게 해야 될 거예요. 43절 크게 읽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너무 이거. 아니, 죽은 자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죽은 자한테 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냐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난 멋있다고 생각해 항상.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명령했어. 그 하나님 봐봐.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거기는 중동은 이렇게 미라 맞죠? 미라. 영화 미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배로 막 동이잖아요. 몸을. 그렇게 감쌌다고.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미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만나면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들을 때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임금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죄악 속에 갇혀 있습니다. 냄새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 받아들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것만 쫓아갔습니다. 저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